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정에 5살 난 오빠와 4살 난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4살 난 여동생이 아빠에게 와서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빠, 나 아빠에게 할 말이 있어. 그 표정이 하도 진지해서 아빠는 무슨 일인가 싶어. 그래, 무슨 말인데? 라고 사랑하는 딸을 바라보며 이렇게 집중하며 물어보자,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빠, 사실 나는 크면 오빠랑 결혼하려고 했는데, 근데 오빠가 자신은 엄마랑 결혼한대. 그래서 나는 아빠랑 결혼하기로 했어. 이 말을 들은 아빠는 그런 말을 하는 딸이 하도 귀여워서 뽀뽀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만, 여러분들도 자녀들에게서 자녀들이 어릴 때 비슷한 이야기 들으신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나는 크면 아빠랑 결혼할 거야. 나는 크면 엄마랑 결혼할 거야. 그때 얼마나 귀여우셨습니까? 하지만 문제는 이런 말을 어릴 때 하는 것으로 끝이 나야지, 나이가 20살이 넘어서도 이런 말을 하고 있다면 그때는 귀여운 것이 아니라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20살 넘은 딸이 나는 크면 나는 앞으로 아빠랑 결혼할 거야. 20살 넘은 아들이 나는 엄마랑 결혼할 거야.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키든 정신연령이든 생각이든 잘할 때 잘해야지, 잘하지 못하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만,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앞을 보시면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사람이 어린 아이에서 어른으로 성장할 때 신체나 정신이 자라지 못하면 문제가 되듯이, 이제 성도가 된 우리들도 믿음의 모습과 신앙의 모습 등이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이는 문제가 있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주변의 교우들 가운데 보면 오래 믿은 믿음의 연수를 자랑하고, 나는 이 교회를 몇 년을 다녔어, 나는 몇 년 동안 신앙생활했어, 또 나는 모태신앙이며, 나는 부모님이 장로님이며 목사님이며 등등 나름대로 신앙의 역사에 대해서는 자랑을 하면서도 정작 본인의 믿음과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은 자라지 못하고 겨우 생색만 내는 분들도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은 하나도 변함이 없는 분들도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결코 자랑할 일도 아니며 그냥 넘어가도 될 일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을, 변함이 없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아브라함을 책망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17장 1절 말씀도 앞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비록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으로 바로 서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섭리를 의심하여 하갈을 첩으로 맞이하는 등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자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을 책망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내가 기대할 만한 완전한 성도로 바로 서라라고 책망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오늘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다시 말씀드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을 이룰 때까지 믿음과 삶의 모습이 자라가는 그런 성화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만,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신앙의 모습들이 자라갈 수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맨날 어린아이 같은 신앙, 나는 내 아이가 자라지 않으면은 발을 동동 구르며 병원을 뛰어가고 목사님께 기도를 받고 난리를 칠 것이면서도 정작 본인은 하나님 앞에 자라가지 못하는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도 전혀 하나의 거리낌 없이 살아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신앙의 모습이 자라가는 모습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일까요? 바라기는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분량까지 자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시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신앙의 모든 모습이 자라갈 수 있을까?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주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먼저 첫째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앞을 보시면서 시작.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하게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앞을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귀한 사명인 복음 전파에 대한 사명을 부탁하시면서 특별하게 하신 말씀입니다만, 이 말씀에 보면 아무리 복음 전파가 귀한 사명이고 또 촉박한 사명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제자들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결심이나 너희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오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너희 속에 임할 때, 성령님께서 너희 속에 임할 때만이 너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도의 모습으로 변화가 될 것이고, 또 성령님이 너희 속에 임할 때만이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나아가서 담대히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복음을 전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들었던 이야기입니다만 1980년대 경기도 성남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 당시 성남하면, 지금은 성남하면 아주 부자 동네입니다. 그렇죠? 분당이 있지 않습니까? 천당 위에 분당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분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성남하면 참 가난한 동네였습니다. 특히 청계천을 철거하면서 그 사람들을 성남으로 이주시키다 보니까 청계천 이주민이 있는 성남 동네는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그런 그곳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한 분이 세미나에 참석하셨다가 다 끝난 다음 돌아가며 서로 느낀 바를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눈물을 흘리시며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지난주에 집사님 한 분 때문에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말씀하시기를, 자신의 교회에는 목욕탕에서 때를 밀어 먹고 사시는 집사님이 한 분 계시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변변한 직업도 없고 아이들까지 총총이 있어서 이 여자 집사님 혼자 벌어서 먹고 사는 집인데, 그 집사님이 교회 건축 헌금으로 400만 원을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400만 원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돈이지만 1980년대에 400만 원 하면 큰 돈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때를 밀어서 먹고 사는, 온 가족을 먹여 살리는 집사님에게는 참으로 큰 돈일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집사님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집사님, 이거 잘못 적은 것 같아. 공이 하나 더 적힌 것 같아. 그러자 그 집사님이 말하기를, 아니에요 목사님, 맞아요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 목사님은 그랬다는 거예요. 안 돼 집사님. 아무리 교회 건축이 힘들어도 집사님에게 이런 헌금 받아서 교회를 건축할 수는 없어. 그러자 이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비록 제가 가난하게 살지만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저는 너무 기뻐요. 과거에 믿지 않을 때는 원망하며 살면서 참 힘들고 괴로웠지만 하루하루 사는 날이 지옥 같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기쁨은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 너무 기쁘고 찬송이 제 입에서 넘쳐납니다. 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 목사님께서 말리지 마세요.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 그 헌금 작정서를 받으면서 그 여자 집사님과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드렸다고 하시면서 그 모습 때문에 자신은 너무 큰 힘을 얻고 은혜를 받았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 합니다만, 여러분, 왜 이 여자 집사님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불구하고 기쁨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까? 환경은 여전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왜 원망의 사람이 감사의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까? 로또가 당첨됐어요? 아니면 공부를 많이 해서 생각이 바뀐 것이었습니까? 그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바뀌고 공부를 많이 해도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과거보다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편한 환경에 살며 또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언제 우리가 이처럼 온 국민 가운데 거의가 다 고등학교 이상을 졸업한 시절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세상이 달라지고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고 범죄가 없는 그런 사회를 만들었습니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악해지고 더 지혜로워지고 더 못된 일로 더 악해지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대신 이 여자 집사님의 속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역사는 오직 성령님이 그의 마음속에 임하자, 성령님이 그의 마음속에 매일 충만하자, 이런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당장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사건만 해도 그렇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스데반 집사님은요, 자신에게 도와달라고 했던 사람들이 자신의 손을 저주하며 돌을 던지며 자기를 죽으라고 고함을 지릅니다. 그런데 죽음이 거의 다가온 순간 그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 앞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스데반 집사님의 마지막 임종 시간의 유언은 뭐였느냐?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죽으라고 초조하며 돌을 던지는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우리는 조금만 미워도, 조금만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해도 밤에 잠을 못 자며 어떻게 하면 보복할까 생각하고 사는 게 우리인데 어떻게 스데반 집사님은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심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어떻게 이룰 수 있냐는 말씀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 앞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그 임종의 순간에, 그 돌을 맞아 쓰러지는 그 순간에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 충만하였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의 마음과 생각과 그의 온몸을 주장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죽음의 순간에 마지막 유언을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시면요, 변할 것 같지 않은 사람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할 것 같지 않던 베드로가 변하고, 변할 것 같지 않던 의심 많던 도마가 변하고, 변할 것 같지 않던 폐역하고 교만했던 어거스틴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할 것 같지 않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그래서 열매 맺는 역사가 또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성도가 삶 속에서 변화되어 맺어야 될 열매에 대해서 말하면서 사랑과 희락, 오래 참음과 자비 등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열매들에 대해 우리들의 결단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이제 결단해서, 내가 바르게 결심해서 이런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실 때
우리들을 통해 맺게 될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해야 될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우리들을 기대하십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우리 마음속에 임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열 때 오늘도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시고 저거 들으시고 이거 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런 소원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때 오늘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주의 성도로 매일매일 조금씩 성장하는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에게 한번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앞을 보시면서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면 어리석은 지난 삶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내 능력으로, 내 결심으로 안 되지만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매일매일 성령 충만을 기도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임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가시며 하나님의 기대치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매일매일 영적으로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또한 무엇이 필요하느냐?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임을 인정하는 영적인 지혜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도 있어야 된다고요? 영적인 지혜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 앞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게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오직 사랑 안에서, 오직 사랑.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할 때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까지 자라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할 때에, 내 삶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할 때 그 사랑이 좋은 일만 있으십니까? 아니면 나쁜 일도 있으십니까? 우리 한번 솔직히 하자고요. 1번 좋은 일만 있다. 2번 나쁜 일도 있다. 예. 다수결을 하면 2번이 맞죠? 예. 맞습니다. 나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임을 고백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성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2 딩그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만 그는 이런 재미난 말을 했습니다. 나에게는, 내 인생에는 친구가 3사람이 있다. 하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요, 한 사람은 나를 미워하는 자요, 한 사람은 나에게 무관심한 자다. 이들은 다 내 소중한 친구다. 왜 미워하고 무관심한 자까지 내 친구냐? 그 이유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를 겸손하게 만든다. 겸손해야 사랑을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렇듯 나에게 겸손을 가르치더라. 반대로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나에게 조심성을 가르치더라. 또한 나에게 무관심한 사람은 나에게 자립성을 가르치더라. 이처럼 모든 사람이 다 나에게 스승이 되고 나를 성장케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나는 이 3사람이 다 친구라고 생각한다. 이 말을 신앙적으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내 곁에 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미워하며 힘들게 하는 사람도, 나에게 또 무관심한 사람도 곁에 두시지만 그러나 돌아보니까 다 나를 성장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즐겁고 기쁜 일만 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즐겁고 기쁜 일만 주면 우리를 바르게 성장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바르게 변화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일만 있으면 변화됩니까? 교만해지기만 하죠. 따라서 우리가 성장해야 될 때 성장하지 못하고 버려야 할 때 버리지 못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는 고난을 통해서라도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은혜를 허락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한번 영상으로 간증을 보여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박영규 목사님. 그분은 부를래도 부를 수가 없습니다. 이미 천국 가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상으로 보여드렸습니다만 그분의 이야기를 간증을 가만히 들어보면요, 참 잘 나가던 목사님이셨습니다. 성남에 개척해서 청계천에서 막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니까 교인들이 몇천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국회의원까지 공천을 받았습니다. 한참 잘 나가서 이제 정말 말 그대로 강남의 옛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개나리 아파트에 살면서 차를 세 대를 굴리고 세상적으로 사회적으로 교단적으로 잘 나가던 목사님이셨습니다. 한참 잘 나가던 50살 중반에 쓰러지셔서 30일 동안 내사 상태에 빠집니다. 그리고 깨어나서도 3년 동안 말을 제대로 못합니다. 입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3년이 동안 뒤에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어눌해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간증 듣고 있으면 힘들어요. 말하시는 분도 힘들지만 듣는 우리도 힘들어요. 저게 무슨 말인가 잘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 교회에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국회의원 다 물 건너 가버렸습니다. 이 목사님에게 그 고통이고 형벌이고 저주였습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본인은 뭐라고 간증하시고 있습니까? 이 고난 때문에 목회자이면서도 세상 권력까지 탐했던 내 자신이 천국과 지옥을 보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이제 나의 인생관이 바뀌어 적당히 살다가 교만하게 살다가 세상과 접하며 살다가 지옥같이 천국같이 하나님 앞에 가봐야 아는 인생에서, 간당간당한 인생에서 이제는 영원한 천국을 꿈꾸며 천국의 상급을 사는 인생이 되었다고 그런 고백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하면요, 하나님의 은혜하면 나에게 유리하고 좋은 것만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은혜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신학적으로 말해 은혜란 뭐냐?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고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하는데 필요한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병들어서 그리스도께 가까이 갈 수 있다면 병든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실패해서 내가 겸손하게 되어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실패가 은혜인 것입니다. 내 삶 속에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어서 내가 그를 통하여 그리스도에게 나아가게 되고 닮아가게 되고 알아가게 되고 천국을 소망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7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시편 119편 71절 말씀 앞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픔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았기에 나는 그 사실에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똑같은 고난을 당해도 그 일로 저주하고 원망하면 그 고난은 저주가 될 것이며 마귀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만, 그러나 똑같은 고난을 당해도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있으리라고 믿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있으리라고 믿고 영적인 눈으로 그 사실을 바라보며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된다면 반드시 결과는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창세기 22장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처럼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엄청난 고난 앞에 절망하거나 실족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이 뜻이 있으리라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우리의 영이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게 하실 것이며, 단 아브라함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더 큰 사명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더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 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TV에서 제가 뉴스의 해 토픽을 보다가 아주 재미난 걸 본 적이 있습니다.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가요, 인큐베이터 속에 살다가, 인큐베이터 아시죠? 예, 그 살다가 이제 일상생활을 하게 되어서 체중이 좀 불어서 일반 아이까지는 안 되지만 그래도 한 3kg 가까이 되어서 그 아이가 병원을 퇴원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근데 부모가 얼마나 기뻤으면 아이에게 어떤 옷을 입혔냐면, 우리 같으면 뭐 예쁜 뭐 아가방 옷 같은 거 이렇게 입혔을 건데, 걔는 어떤 옷을 입었냐면 대학 졸업가운, 졸업가운, 까만 졸업가운에 사각목까지 만들어가지고 애기 입혔더라고요. 케이크를 해놓고. 졸업했다고, 이제 인큐베이터 졸업했다고. 그게 해외 토픽에 나왔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부모의 입장에서 얼마나 기뻤으면, 아이가 이제 정상 생활하는 게 얼마나 기뻤으면, 잘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뻤으면 저렇게 예쁜 옷을 이제 졸업가운을 만들어가 입히고 저렇게 했을까? 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만, 이는 또한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도 매일매일 인큐베이터 속에서 머물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그곳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기대하고 바라는 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준다면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시며 그러한 우리들을 축복하시고 우리들을 꼭 품에 안아주시는 역사를 저는 반드시 허락하여 주실 줄로 생각을 합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자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소망에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먼저 항상 하루를 시작하며 성령 충만을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의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음으로 인정하시고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 지혜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불평자나 낙심자로 머물며 매일 주저앉는 신앙이 아니라 오늘도 일어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주의 성도들로 나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주 보시면 따라 하시겠습니다. 집사님, 성령 충만과 영적인 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시는 집사님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앞을 보시면서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를 소망하십니다. 매일 그 자리에 머물리는 성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십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소망에 부합하기 위해 오늘도 성령 충만함과 바른 영적 지혜를 사모하셔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주님을 닮아가시는 그런 귀한 역사,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더 귀한 믿음으로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런 주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